오늘 밤에는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 최고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 앞날이 창창한 그 바리새인이요, 또한 정통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련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밝은 빛이 비추어 내려옵니다.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한 예수님께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음성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단 괴수요, 이단의 두목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 하늘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살아계시구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메섹으로 겨우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사울아, 당신이 오는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앞을 보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면서 안수를 했더니 그냥 적시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면서 환하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나사렛 예수는 이단 괴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단 괴수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적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메시아에 대한 사상 이런 것들은 이미 공부해가지고 훤하게 알고 있는 박사입니다. 거기에서 나사만 딱 하나 틀면 되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는 이단 괴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깨닫고 적시로 전도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전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그는 순교하기까지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할 때에 엘리트라고 해서 전도하는 그 길도 엘리트 길로 쫙 고속도로처럼 닦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험악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랬어요. 한 절 속에 나오는 이 고생하는 이 모양만 우리가 보더라도 엄청난 고난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살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살면서 개척하라 그러면은 누가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이런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이 거룩한 직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자기가 받은 그 사명과 직분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괴수가 아니라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그는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고생하면서 전도하면서도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 목회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그가 세운 많은 그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그 성도들이 참 우수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혀 예수 모르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를 전도하면서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했지만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고 보니까 그 성도들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보람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지만 오늘 밤에 딱 3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의 감사, 바울이 바로 성도님들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바닷가 큰 항구 도시인데 지금은 데살로니카가 아니라 데살로니키 이렇게 이름이 변해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회당부터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세워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 모두,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항상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들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확실하다고 하는 걸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큰 특징이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생활 속에 능력으로 막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했다 그랬어요.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자기의 지식이나 또 다른 데서 어떻게 들은 소리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비추어 보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과연 그럴까? 집에 가서 사전 찾아봐야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사전도 못 찾아보고 다 잊어버린. 그러나 열심히 듣기도 하고 받아 적기도 하고 아멘하고 그런 태도가 설교하는 사람한테는 참 감사한 모습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성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도시가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바로 이 빌립보에서 자랐어요. 마게도냐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된 도시라 그랬어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했더니 참 훌륭하게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그 성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제목,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헬라 원어로는 이 참여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소통, 그리고 협력,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 말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도 그 단어를 사용할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밀어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어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넉넉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받기는 바울 자기가 받아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스스로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성교원금 받아가지고 이건 내가 어디 가서 별장 사놓거나 아니면 어디 기쁨조를 다 만들어 놓고 몰래 댕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동전 한 푼이라도 바울에게 생기는 모든 것은 교회 개척과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 그 사역에 바울에게 가장 큰 후원자가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언제나 바울을 후원했던 겁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꾸준히 변함없이 헷가닥 그거 없어요. 기분이다 하면은 드리고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달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이것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감사가 돼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감사.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는 로마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아직까지 바울이 가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서 교회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에 벌써 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갔느냐?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바울의 제자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벌써 로마로 많이 이주해 가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베베 집사가 나오고 거기에 또 아굴라가 나오고 브리스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안하라고 하는 사람이 27명이나 나와요. 27명 이름이 또박또박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문안하라 가서 안부 전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안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벌써 27명이나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에 갈 때에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겨울을 섬에서 보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서 불 쪼이려고 그러는데 그 나무단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고 늘어졌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풍랑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참 안쓰럽게 봤는데 독사를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멀쩡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리는데 죽기는 뭘 죽어? 멀쩡합니다. 그 이상하다. 어떻게 독사한테 물리고 죽지를 않은 사람이 다 있나? 오히려 그 섬의 추장 아들이 병들었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냥 병자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아무리 대접 잘 받아도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을 뻔하고 섬에서는 독사한테 물려 죽을 뻔하고 겨울을 다 보내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 타고 도착을 했더니 성도들이 어느새 알고 찾아와 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어요. 아직 바울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생된 교회가 생겨가지고 믿음의 소문이 벌써 막 퍼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겨울을 보내고 죽을 고생을 극복하고 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구에 내렸더니 마중 나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바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들어오는 앞비아 가도의 바울, 그 앞비아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에 주로 마차들이 많이 다니고 로마 군단들이 행군을 하는 그런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앞비오 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개선 장군이 온다 그럴 때 환영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죄수가 걸어가는데 환영을 하고 맞이하고 이건 참 대단히 역설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사슬에 매여 온다 바라봤지만 바울의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은
쇠사슬에 묶인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리고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아비아 가도를 걸어가는 바울을 마중 나온 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바울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효력이 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이렇게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 그럼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면 용기가 솟아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에 담대함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은 벌써 소아시아나 터키 이런 지역에서 또 그리스 여러 지역에서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서 바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벌써 로마에 가서 정주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무슨 기쁜 소식이냐?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고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은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니까 감사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7절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쓸 그 당시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가진 것도 없고 넉넉하지 않고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세게 서니까 살았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은 헛것이 아니고 믿음은 과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든든하게 가졌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위로를 받고 이제는 살았다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감사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 은덩어리를 갖다 준 게 아닙니다. 가르쳐 준 대로 믿고 믿음이 자라서 환난을 극복하고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인가 어찌를 바를 모릅니다. 그냥 이게 바울의 감사.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성도들이 바로 자기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로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훌륭한 성도들은
주의 종들에게 기쁨이요 면류관이 됩니다.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 소망, 우리 기쁨, 우리 자랑, 우리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이 피차의 자랑이 되고 피차의 면류관이 되고 피차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천당 가서 만날까 봐 겁난다. 저 인간 천당 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이것이 바로 상대방한테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자기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대상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 말이죠. 그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열매가 되고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보낸 사도입니다. 바울이 기쁜 것은 예수님이 기쁜 것이고 바울이 감사가 넘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사도 바울의 그 감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 그 누구에겐가 기쁨을 주고 자랑과 면류관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위에 살면서 전도 많이 하고 눈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때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